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라고 하기 좀 그런데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예, 자기 자녀에게도 하세요. 다 제 탓. 부부끼리 특히 하시고요.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이 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분 이유나 원인이요,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려서 그래요. 예,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나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다툼과 갈등은 줄어들고 갈등과 반목도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그 사명의 바통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동안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시돈 땅에 있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비가 내렸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달렸습니다. 힘차게 달려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달려서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궁 앞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단계, 마지막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온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그런 조서가 공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3년 6개월이 넘는 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 주마등같이 그 시간들이 확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뭐였습니까? 이세벨의 말이었죠. 경고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아주 친절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언제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 거지? 상황을 돌아봤다라는 것은 그가 숙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생각 끝에 결국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왕궁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죽음이 두려워서 생명을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 한 스텝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북이스라엘 국경을 지났고요, 약속의 땅 브엘세바까지 이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장소예요. 저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지만 엘리야는 회복되지 못하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에 섭섭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권면하고 위로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그가 도착한 곳은 광야 한가운데 을씨년스럽게 피어있는 로뎀나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작고 그늘이라고는 정말 손바닥만큼밖에 안 되는 그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충분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지쳐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를 깨우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떡과 물을 먹고 기력을 얻은 엘리야가 향한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40일을 밤낮 걸었습니다. 40일을. 원래 이 광야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열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열흘 거리. 근데 그 거리를요 40일 동안을 걸은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고뇌하고 번민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고 돌고 뺑뺑 돌고 걷고 걷다가 호렙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은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굴이었죠. 그 굴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해도 제가 그냥 둘 걸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유별해가지고, 한마디로 오바했다. 제가 오바해가지고 괜히 열심히 유별해서 결국 저는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 그 입구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강한 바람을 보내세요. 강한 바람을 보내셔가지고요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온 산이 흔들렸겠죠. 바위가 떨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리십니다. 불이 떨어져서 온 주변을 불살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요 강한 바람처럼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지진처럼 대지를 흔들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불처럼 모든 것을 사르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가뭄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그 우상을 다 불사르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셨고요, 비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아합을 이들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담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들을 임명하고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실제로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명은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엘리야가 다 이루지는 않아요. 엘리사를 세우는 것만 엘리야가 하고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엘리사가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세우는 것은 엘리사의 제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와, 그야말로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던, 엘리야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냥 지금 아합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회심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엘리야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없어도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엘리야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사실은 한쪽 가슴에 이 사표를, 내가 이제 선지자직에 사표를 던지겠다고 이제 사표를 하는 끝쪽 가슴에 딱 품고는 호렙산을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올라왔던 그 발걸음과는 다르게 하산하는 그 발걸음은요, 마치 비를 맞으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와! 막 뛰어내려왔던 것처럼 그 발걸음은요, 너무 신나고 가벼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라는 짧은 문구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긴 거리를요, 480km 정도가 됩니다. 아벨무올락, 요단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거기까지 호렙산에서의 거리는요 480km가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을 아주 길게 썼어요. 그 긴 시간을 썼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새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요, 떠나 바로 그곳에 갔다라고 아주 짧은 시간, 이 엘리야의 감정을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감격과 기쁨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은혜가 충만하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도요,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너무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는요, 하늘도 잘 안 봐요. 늘 땅만 보고 걷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늘의 구름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하늘, 새들이 찍찍찍찍 지저귀는 그 소리도요, 기분 나쁠 때는 저 새 저거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새소리,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잖아요. 걸을 때도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을 때는요, 침체되어 있을 때는 발로 밟고 막 발로 쫓아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때요? 대화를 하죠. 꽃아, 너무 예쁜 아름다운 꽃아, 너의 향기가 왜 이래 아름답니? 막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해지고요, 하나님을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너무너무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은혜 충만 아닙니까? 엘리야의 지금 눈에 비친 그 요단강가의 아벨무올라, 그 풍경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갈 때는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와서 그냥 2달여가 지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요단강가가 이제 졸졸졸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메말랐던 대지에는요 이제 푸릇푸릇 푸른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서 이제 푸르른 빛을 띠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농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일꾼들과 소가 나와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밭에서는요 12겨릿소가 넓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릿소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게 겨릿소입니다. 다 아셨어요? 다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서울 스타일이라서 저는 저런 걸 몰라. 겨릿소가 이렇게 2마리가 한 겨릿소입니다.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뒤에 쟁기를 탁 달아서 뒤에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 박갈애비라고 하더라고요. 박갈애비. 그렇게 하는데요, 12겨릿소니까 24마리의 소와 12명의 이 밭을 가는 박갈애비가 그걸 잡고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엄청 크고 넓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12번째 결의소에서 쟁기를 잡고 그것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리더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리더, 책임자가 제일 마지막에 결의소를 끌면서 그 앞에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밭을 갈았다고 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밭은 엘리사, 더 정확히는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의 밭이다 라는 것이고요. 엘리사는 아주 상당한 분홍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에게 점점 엘리야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다 알아봤을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자 능력이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당시 문화에서 겉옷을 던지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에 딱 던지거든요. 그 대상자 어깨에 딱 겉옷을 던집니다. 이게 한판 붙자,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될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의도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소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고요. 사명은요, 부리다, 심부름시키다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소명은 생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임하기도 하지만 소명을 받고 구체적인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도 받았고 아까 그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소명 부르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사명은 몰라요. 하지만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나에게 구체적인 사명이 올 것이다 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야 겉옷 던졌으니까 너 무조건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선지자가 되라는 소명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온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선택을 했죠. 이 자유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는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다른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엘리사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버렸어요. 즉 부르심에 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묻거나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는 이거 소시기는 어떡하나? 이 넓은 땅은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실 이 유산은 어떡하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산했던 게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서라도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계산 하나였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허락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말, 마지막 말이요,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허락한다,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오라,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반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때는 그 사람은요,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오늘 본문과 비슷하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엘리야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경우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고 인정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지금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엉덩이를 쥐어차 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든 그걸 강제적으로 나는 하기 싫은데 시키셨다. 글쎄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시고 대화와 나눔을 통해 자발적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설득적인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 선택과 응답에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또 다른 길로 부르셔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길로 부르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어떤 부르심은 귀하고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은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더없이 귀한 것이고 농부의 소명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명감으로 일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감 없는 사람은요,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고, 그런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계산해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게 되고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허락을 받은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요, 소 2마리를 잡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줍니다.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데 사용했던 기구를 모두 불사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상징적인 행동인데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 내가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나의 전부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소명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힘, 나의 기술,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있죠? 우리 삶에서 제일 소중한 거, 첫 번째로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소중한 것, 바로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는 자신의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키우던 농부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명에 응답하여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 선지자 생도로서, 신학생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받아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명을 받고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소명을 받고 그 일을 버리고 일을 나서기도 했고요. 엘리사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명을 받아서 자신이 하던 생업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던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그만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일터나 학교,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곳이라는 그 소명감으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면서 온전히 나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